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인데요.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 지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에 새 소식반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 지부 간사님이신 김혜경 전도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왠지 목소리를 들으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분 탓일까요? 네.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께서는 사실 저희 포항 CBS의 단골 손님이랄까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자주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새소식반에 대한 소개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 새소식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어린이 전도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는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설립된 어린이 전도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먼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세계 한 200여 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설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설립되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54개 지회가 있습니다. 포항은 세워진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1957년에 설립됐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해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연세와 지금 같은 와, 근데 세월을 정말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오래된 단체예요. 네. 그만큼 전통도 있고 뭐랄까 이 시스템 같은 것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기반 위에서 이제 각 지회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더 성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어린이 전도협회의 제일 메인 프로그램이랄까요? 제가 느끼기엔 이 새소식반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새소식반이 어떤 것인지 어린이 전도협회와 새소식반은 어떤 이 관련과 이런 연결점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새소식반이 어린이 전도협회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새소식반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주간 성경반에 붙여진 공식 명칭이에요. 이거 다른 이름이 있군요. 어린이 주간 성경반.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간 성경반을 시작했다가 저희가 새소식반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해서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명칭입니다. 새소식반은 전도 프로그램으로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요. 전도를 위해 교사들을 훈련하는 교사 강습회도 매 학기마다 열립니다. 새소식반이란 훈련된 교사들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가정이나 학원, 공원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로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지요. 종교가 다르거나 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피곤해요, 재미없어 해서 교회 안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관계를 맺게 되고 친해지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관계 전도 형식의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쉬운 전도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새소식반이 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새소식반은 찾아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소식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작 게임부터 시작해서 또 찬양, 그리고 성구 암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나 복습 게임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구원 상담을 하는데 1시간가량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내용을 매주 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주 예배 드린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까지 나오기 힘든 아이들, 부모님 반대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을 매주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성도. 네네. 그런 마인드가 이 새소식반의 어떤 활력들을 불어넣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너는 우리 교회 아이 아니잖아. 음, 너는 우리 교회 아이잖아. 이렇게 음, 가르는 것을 아이들이 벌써 마음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인 마음부터가 우리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 네. 성도다.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 것 같거든요. 네. 몰려듭니다. 네. 그러면 이 새소식반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현재 얼마나 있나요? 새소식반은 포항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54개 지회 그리고 세계 200여 국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포항제는 이제 포항, 영덕, 울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의 통계를 보면 60여 개의 새소식반이 오. 진행되었습니다. 오. 네, 지역 아동센터나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50여 개 교회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음.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장성교회, 늘사랑교회, 충진교회, 지구촌교회, 중부교회, 또 송도교회 등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음. 자비로 자기 가정이나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자 해서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네. 사실 이 교회라는 개념이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렇죠. 있잖아요. 각자 한 사람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선생님 한 분이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네. 아이들을 전도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 네네. 너무 성경적이고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운 게 한 선생님은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의 친구를 전도해서 그 아이들과 음. 함께 꾸준히 매주마다 많진 않아요. 5명에서 6명이 가정에 오. 모여서 계속적으로 새소식반 자체가 이제 예배니까 음.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교회로 인도하는 그걸 너무 즐겁게 여기시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성장까지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가정주부로서 내 아이들 돌보는 것만도 힘든데 맞아요. 다른 아이들 친구들까지 사실 네. 그 친구들과 만나면 아이들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네. 더 흥분하고 그렇죠. 집은 더 엉망이 네, 되고 맞습니다. 네. 친구들 보여준다고 장난감 꺼내고 그렇죠. 상당히 힘들 텐데 네. 그걸 기쁨으로 하신다니 이게 새소식반의 어떤 큰 전도의 매력이랄까요? 네. 새소식반의 매력이랄까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낀 경험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네네네. 간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간증거리 정말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새소식반은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도들이 야외 놀이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저도 이제 야외 놀이터에서 새수집반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새수집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개인 전도를 먼저 해요.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 찾아가서 친구야 안녕 하면서 글 없는 책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 기도도 하는데 2명의 아이가 앉아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7살, 8살 여자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니 했더니 아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이 또래 아이들은 네 라고 하고 순수하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요 라고 해서 제가 놀래서 왜? 라고 물었더니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 교회 갈 수 없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 할머니가 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은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야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듣더니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싶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 믿고 싶어? 했더니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은 복음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너무 신나서 이 2명 데리고 새수집반 이제 참여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새수집반 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복습 게임이거든요. 이제 복습 게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집에 갈 때 과자 하나씩 이제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 또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할머니랑 손을 잡고. 어머.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무당 할머니가 아이들이 과자를 들고 오니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 보자 갑자기 가슴이 전도사인데도 놀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할머니에게 아이들 맡겨두시고 가셨다가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안 가시고 저희가 그때 놀이터 앞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텐트 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음.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음. 아, 얼마나 떨리던지. 아, 전도사님 저도 좀 떨리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아무 일은 없었지만 제가 그때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참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복습 게임 마치고 그리고 말씀 다 듣고 수습반 끝나고 마지막에 과자도 들려주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도 이제 안녕히 가시라 하면서 과자까지 들려보내고 다음 주에 또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 아이들이 안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낙심이기보다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무당집의 아이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맞아요. 복음 전도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2차례 정도 세수집반을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 저는 확신하는 건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교회로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너무 맞아요. 감사했어요. 그쵸. 네. 저는 문득 그 할머님께서도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다는 네네네. 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네. 것만 해도 네. 너무 귀한 열매가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씨앗이 뿌리였으니 그쵸. 하나님이 열매를 어디선가는 맺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참 전도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당장 수확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저 뿌리는 것에 감사하고 뿌릴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행복해요. 사람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기대하는 이 믿음이 그렇죠.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힘나도록 결과를 보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교회 부흥의 결과, 오. 네, 그 기적을 지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네. 두 번째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작은 교회 부흥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오천에 있는 한 교회거든요. 개척한 지 한 5, 6년 정도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개척하시면서 성도를 전도하는 게 사람들을 어른들을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도배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세소식반 전도를 토요일마다 꾸준히 한 1, 2년 정도 하셨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5명으로 세워졌어요.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코로나 중에도 줌으로 우리가 세수입반 전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이 놀랍게도 혼자 그 열정도 대단해요. 혼자 노트북을 켜놓고 토요일 날 그 5명의 아이들을 불러서 세수식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주일 날도 만날 수 없으니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학기, 2학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신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외로 세수반 전도 토요일마다 나가시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제 선생님 몇 분, 2분 정도가 전도자들이 가서 도와주셨어요. 거기 작은 교회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 초에 우리 세수식 성경 캠프 하기 전에 사모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냐 했더니 아이들이 제적이 18명. 오. 에다가 출석이 15명, 16명이 와. 꾸준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저희가 세수식반 전도는 저희가 토요일만 하고 그다음 봄학기, 가을학기 때 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은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주일마다 계속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100% 불신가정 아이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맞아요. 네.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세우고 교회학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전도가 아유 요즘 애들이 뭐 이걸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그건 진짜 어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네.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네. 좀 그 얘기만 들어도 함께 뿌듯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넘쳐나네요. 넘쳐나는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네. 울진에서 열리는 세수식반 이야기 해드릴게요. 울진에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니까 어린이 1명, 2명이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초에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TCE 교사대학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세수입반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 자녀와 그다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자녀 이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주변에
이웃 동네들이 있으니까 동네 가서 아이들 데려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교회 한 4-5 교회의 아이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토요일 날 봉고차를 운행해서 데리고 와서 세수반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작년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 때 전도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아이들 몇 명 모였냐면 42명이. 오. 거기 한 초등학교에서 2명 빼고 다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그 아이들이 단지 1% 교회학교 때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세수반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이 전도 잔치할 때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다가 우리가 세수반 전도를 토요일 날 하다 보니 봄학기 가을학기 외에는 또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이분들이 연합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냥 어린이 예배를 위한 연합교회. 어머나. 그래서 울진에서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린 예배를 목사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교회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어여쁜 교회. 어머. 그래서 지금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번 봄학기 때 세수반 시작한다 하니까 이제 세수반 할 때는 세수반으로 토요일 날. 주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날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너무 어여쁜 소식이네요. 어린이들 그 목사님들이 사실 그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연합으로 하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교회에서 네, 그렇게 네, 준비해서 한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와,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어떻게 참여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작아서 조금 여력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어떻게 참여 가능한가요? 네, 세소식반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인원은 아까 사모님이 한 분이 하셨잖아요.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혼자서도 감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정예 요원은 3명에서 4명 정도. 3명, 4명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익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3월, 5월 이번 이제 봄에는 11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곳곳에서 세수식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수식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반 또 저녁반 어린이 전도협회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그곳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주 그러면 언제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건가요? 3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3월 계속. 첫째 주부터 5월 셋째 주 정도까지 11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전도에 대한 궁금한 거나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화는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네. 281 281에 0191 영혼 구원. 그래서 281에 019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54-281에 0191 네.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저도 예전에 좀 작은 교회 좀 시골 좀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도 저희 교회 아이들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형제 2명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어린이 전도협회 저는 세소식반은 아니지만 그 소스를 얻어서 열심히 노방 전도하고 아이들 게임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2명이었던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30명, 40명까지 이제 부흥해가지고 행사도 많이 진행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만큼 결국은 헌신하는 교사, 그렇죠. 헌신하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 네. 딱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분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네.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어린이 전도협회와 세소식반에 또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졌다고 다들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아마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학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우리가 안 이상은 그 예측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소입반 전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이뤄져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소입반 전도에 많은 교회와 교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비전은요.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6만 3천 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수할 때 그때 모두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올해는 세소식반 전도뿐만 아니라 5월에 유치부 대잔치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10월에는 1% 교회학기 더하기 운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많은 교회가 또 교사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응원할 텐데요. 네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아예 좀 정확하게 네네.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기도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포항, 영덕, 울진 지역의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교사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더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그리고 영성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를 통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뭔가 되게 뭉클뭉클해져요.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하기 힘들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네.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게 네.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곡은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네, 신청곡은 어린 전도회 곡인데요. 복음으로 어린이를. 정말 어린이 전도협회다운 복음으로 어린이를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다음 기회에도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운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부 팀장님이신 김혜경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